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제7과 성령님은 누구인가 공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담아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7과 성령님은 누구인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암송 구절 에베소서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걸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들어가는 말, 성도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부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는 하나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됐다. 위니티라고 그러죠. 완이 아니라 위니티, 통일성과 다양성 중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성령님과 교회,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성령의 사역 보겠습니다. 1번 성령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내용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진리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이죠. 네?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건 다 이해가는데 물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는 아주 다르게 해석을 해요. 로만 카톨릭은 이 물을 물세례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세례가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중생이고, 중생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곧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는 말이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주는데 개신교에서 유아세례 주는 것하고 로만 카톨릭이 유아세례 주는 의미가 달라요. 로만 카톨릭은 영세라 그래가지고 주는 것은, 애들은 여기에는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기가 죽을 것 같다 하면 그때 산파가 아기한테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 세례 주는 것은 개신교는 목사가 주고 로만 카톨릭은 신부가 주는데, 로만 카톨릭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인들이 싸우다가 옆에 있는 전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바로 이 전우가 또 죽어가는 전우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이 세례라는 걸 자체를 구원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러나 개신교는 세례 자체를 구원으로 보지 않거든요. 자, 유아세례, 부모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잖아요. 이때 이 세례는 구원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웁니다, 드립니다, 이런 헌신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가 하나의 예식이지 그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물세례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해석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물로 씻는 세례를 회개하는 그런 죄사함으로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있고요. 또 물을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말씀. 왜냐하면 그 거듭남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말씀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중생시키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우리를 중생케 하거든요.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물과 성령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임을 알고 영접하면 그때 성령님이 그 순간 우리에게 들어와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말씀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본질과 사역에서 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진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3번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다락방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이미 떠날 것을, 승천할 것을 예언을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성령의 이름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자, 보혜사 이름의 뜻은 카운셀러 또는 헬퍼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뜻대로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해요. 어떤 것이 진리요, 어떤 것이 비진리인가 알 수가 없고 어떤 길을 가는 것이 흥하는 길이요, 어떤 길이 망하는 길인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요, 어떤 것이 죽음의 길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다음에 인치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인치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인친다는 것은 영어로 그 sealing이라는 뜻이에요. sealing. 인친다는 뜻은 sealing에서 과거의 소유권을 ownership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그 소들을 많이 방목했는데 내 것인가를 어떻게 합니까? 다 주인의 sealing이 달라요.
신이 다니까 이것은 내 소고 저것은 내 소가 아니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치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놀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중이라는 공중 딱 확실하다는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인쳤는데 어떻게 앉혔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신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인치심을 그 받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되죠. 듣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듣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 받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진리의 말씀, 복음이 선포됐어요? 내가 들었어요.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치심을 받은 자가 기업에 보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인치심을 받는 과정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2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약속이 주는 위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까? 믿지. 어떻게 믿어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떤 감정 때문에 내가 있는 것 없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담대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슬퍼할 때, 고난당할 그때도 주님이 그 당시에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잘 믿을 때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평생.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 너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예수님과의 신비적 연합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름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곧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신비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를 언급하는 이유는 누구나 인종차별 없이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 몸. 자, 한 몸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 몸. 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고 믿는 자들은 서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문다는 말이죠.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마신다는 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의 특징.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통하여서 양육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젖을 먹고 은혜를 얻으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의 공동체가 특징이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아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때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모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머리로 삼았다는, 머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는 여기에 헤드코르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명령을 다 내리잖아요. 우리 머리가 우리 몸에서. 또 손 들어라, 머리가 명령하면 손이 올라가는 것이죠. 머리가 모든 명령을 내리면 모든 우리의 지체들은 머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예수님이 다 명령할 때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데 한 몸이라는 것이죠. 전부 연합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머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과 궁극적 권위라는 뜻이 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고 권위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는 머리는 보통 권위, 무언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원래 헬라어에서 머리는 근원 또는 기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래서 강물의 근원은 물머리로 불린다. 머리를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할 경우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사용하는 머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 옥돈 목사님이네.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곧 우리 몸이 각 지체가 나와서 결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체가 모여서 이 그의 공동체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몸인데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인데 그 온몸이 우리 지체들이 각 모여가지고 온몸이 되고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직접 복종한다는 뜻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여하신 특별한 역할을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완수한다는 뜻이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은 예수는 주이시다라는 것이다. 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각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역할을 줬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 우리는 다른 말로 은사라 이렇게 말하는 은사. 자, 예수님이 머리기 때문에 각 지체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에. 다 손, 발, 다리 다 지체가 다 있거든요. 눈, 코, 다 지체가 있어요. 내가 각 지체가 하는 일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 각 지체는 하는 일이 있다. 은사라는 거. 은사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죠. 한 이런 질문이 있었죠. 그럼 목사는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어떤 분이 목사는 우리 몸의 목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한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몸에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연결시켜주는 분 아닙니까? 해서 그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목사나 장로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듯이 우리 몸의 지체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라 그렇게만 보면 되는 것이죠. 어느 특별한 우리 몸의 지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입이에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입에 가장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지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다 그렇게 알면 돼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의 지도자 중 지역교회의 머리로 불린 이는 아무도 없다. 교회의 머리라는 칭호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된다. 그 머리는 손을 통하여 발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주지 않는다. 머리는 발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이 해야 할 섬김을 지도자로부터 지시받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분이 동기를 부여하시고 주목케 하심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손이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못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명령하는 그런 권위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몸이라는 것이요.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어요. 우리는 각 지체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가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각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인데 우리가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지체의 각 부분이 하는 역할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은사라는 것이 은사로서 한 몸을 이루는데 마치 오케스트라 보면은 악기가 다 다르잖아요.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여러 가지 풀 다 모여가지고 화음을 내잖아요. 그걸 우리가 유니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요. 각기 은사가 달라요. 이 사람은 이런 인사,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다 잘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평등의 은사는 다 평등한 거예요. 똑같은 은사는 똑같이고 이꼴 다양성이 되고 그런 다양성이 모여가지고 그 대신 통일성을 이루어요. 통일성. 그걸 유니티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니티. 한 몸이 된다는 한 몸. 근데 하나라는 것이 완 처치가 아니라 유니티 처치가 된다는 것이죠. 각각의 은사가 모여서 통일을 이룬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각각의 은사를 존중하나 또 하나의 통일성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내 맘대로 막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 에베소 2장 19절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때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외인, 에일리언이라는 거, 외국인, 나그네. 나그네는 뭐 거주하는 사람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 그런 유대인을 향해 쓴 거잖아요. 자, 유대인들 너희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람의 시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믿으면 우리의 신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을 했어. 외국인이었으나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통일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 5번 성도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패밀리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형제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라. 온전히 합하라. 통일성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은사가 많아요. 알아. 고린도 교회는 가장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은사가 많다. 그런데 온전히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일성이라는 것이죠. 통일하지 못하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 같은 마음을 어디다 기준됩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거기에 합할 때 온전히 합하지 내 마음 하면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습니까? 같은 뜻을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유니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4장 2절 3절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라 그랬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져야 할 자질, 인격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인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겸손.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은 겸손이라 그랬어요. 인간관계의 출발점 역시 겸손입니다. 교제의 출발점도 우리가 겸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잘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인정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강점이 있고 은사가 있으면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높여주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다른 형제가 나보다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형제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꼭 모든 걸 다 잘해야 돼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교만함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교만한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인간 관계에서 자꾸 다퉈요.
교제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온유는 조절된 성격입니다. 온유라는 뜻은 그 재멀뛰는 그 야생 동물이 길들여졌을 때 온유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어로는 gentleness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야생마처럼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과 교제하면 마음이 편하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혈기를 잘 부리고 화도 잘 내요. 막 큰 소리 내가지고 교회 영적 분위기를 깨트립니다. 통일성을 깨트리는 게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온유해야 되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분이 따뜻한 분위기에는 온유와 겸손이 지배할 때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래 참는다. 온유와 겸손은 내가 다른 형제들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덕이라면, 오래 참음과 용납은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입힌 어떤 상처, 손해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 덕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상 조금은 다 참을 수가 있어요. 오래 참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교회 생활에서 교제가 깨지게 되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이런 말 하죠. 조금만 내가 더 참았으면 됐는데 참지 못해서 후회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오래 참음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궁유를 받은 것도 주님이 오래 참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서로 용납하는 거. 용납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고 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용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관용하는 거예요. 내 힘을 안 되니까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나만 용납하면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서로 용납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우리 힘으로 용납 어렵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서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교회가 잘 용납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분들이 아직 세상적인 사고방식 앞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들을 이해해서 그들이 교회 생활 적응할 때까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노란 머리, 꽁지 머리 들고 올 때 걔들이 예수 믿지 않은 애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적응하면 바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에 초신자가 들어올 때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너 거룩한 교회에 들어오려면 술 끊고 담배 끊고 와야 돼. 그게 아니라 용납해 주는 것이죠. 술 먹고 담배 피는 용납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한다는 것이죠. 힘써 지키라는 말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라는 것이죠. 하나됨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이죠. 노력하라는 것이죠. 5번,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4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회가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겸손을 해. 겸손.
또 한마음으로 한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마음이 될 수 있고,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방법 마찬가지죠.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돼요. 계속 같은 마음 말한 것이죠. 통일성을 교회에서 이루려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한 마음이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때 하나가 되고, 사역을 할 때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죠. 나만 꼭 잘한다고 나만 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콩나물 하나를 무치더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맛있게 만들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만 꼭 맛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맛있고 내가 하는 것도 맛있다. 서로 다른 사람 것이 또 맛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역할 때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삶의 열매를 거두며 성령님은 각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것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작은 예수를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걸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화를 주시고 결정케 하시고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 항상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 자가 교회를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은사를 인정하면서 통일을 이루는 하나됨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